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꿈을 꾸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묻고 싶느냐?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과 인터뷰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시간은 영원하니 뭘 묻고 싶은지 시간에 구애 없이 한번 물어보아라. 그러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는 점은 어떤 것들이신가요? 질문은 조금 애매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어떤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다가 마침내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상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인간들 이상하다. 미래에만 집착하면서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인터뷰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 그 하나님께서 인터뷰하는 한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며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들려주세요. 역시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납니다. 옆 사람에게 소개. 시작. 자신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무나도 좋아서 막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행복하다, 가슴 아프다, 힘들다,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의 인류를 아담이라 하게 될 때에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제 근대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벌이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반역죄를 짓게 되어지면 옛날에 어디로 보내요?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는 단절이라 하게 되어지는데 사회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범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이웃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결국 만남에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적 만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데에 물질과 건강만이 아니라
사람, 즉 친구를 준비해 준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만남이 소통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언어가 있어야 된다. 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만나고 싶고 고맙고 만나면 시원한데 결국은 뭐 때문이다? 말 때문이다. 말 때문이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게 되어진다. 행복을 주는 말도 있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만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미소도 짓게 되어지고요. 이게 어떤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확률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3번만 하게 되어지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로또에 당첨도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지난 그 유모의 그 이호섭 소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뇌는 이게 단순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뇌는 그렇게 작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나는 당신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시작. 3번만 연속으로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버전은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충청도는 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 혹은 보고 싶었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잘 지냈어요? 심지어는 오늘 저녁 먹었어요?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할 때 오늘 저녁 드시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얄미운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나 지금 교인들 몇 사람에게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해놓고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밥 한 번 먹자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볼 때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리켜 언어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이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성평등이다라는 개념은 이건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렇잖아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 창조에 대한 것, 진화론적 창조설, 뭐 자유적 창조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어진데, 그냥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그냥 한자 한자 그냥 그대로 믿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믿어보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냥 창조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창조적 신앙, 이것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다.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9절에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거예요.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서는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어요. 가라사대. 조금 옛날 시절로 돌아가면서 이 시간 1분 동안만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가라사대 하고서 뭐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하게 되어지면 다 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자, 이게 이제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축복이 된다, 그대로 완성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임인데 나름대로는 참 복음적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도 드는 겁니다. 그냥 내리세요. 이제 다 내렸어요. 이러면 이제 벌칙이에요. 가라사대를 안 했는데 내리셨다고 하는 거. 이런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라사대가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지금 이제 쉬운 번역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도 결국은 뭐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꿈과 비전도 뭐예요?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모든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런데 자식을 하나 갖다 놓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요? 복을 주시며. 그럼 복을 주셨다면 우리로 말하면 오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기복적 신앙에서는 복을 주셨다면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아들 딸 이렇게도 낳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복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복을 주신다? 이르시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붙들고 생육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번성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엇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복 주시되. 그게 무슨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주는 복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성경의 본론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도 아브라함에게 뭐 자식을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권세를 주시고 나신 다음에 뭐 하시고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이삭의 아들 중에는 야곱과 누가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팥한 그릇을 싸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증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각서를 쓰고 뭐 맹세를 쓰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뭐 주세요? 장자권 주세요. 말로 하게 해주신 거예요. 말로 한 것. 그래서 그 말을 한 것 가지고 장자권을 판 이 에서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불경스럽다, 신성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신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축복의 원리,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무하시되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사명의 축복.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19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도 무엇으로 주신다? 이르시되 말씀으로 주신다. 한이 더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라사대 게임 했잖아요. 이게 이르시되의 게임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축복력이 있다.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심지어는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병이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한 절만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무하시고요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축사는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칭찬한다, 찬양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입니다. 축도. 6.25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주둔되어졌던 우리나라의 몇 군데의 그 주한미군이 주둔되어진 그곳에 이제 가까운 교회들이 있을 때에 미군들의 그 군목들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자기들끼리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이지만은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뭐 하고 듣고 간다. 축복기도.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것이구나. 마지막 예배 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구나라고 듣고 가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축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고 이런 자격이 부여지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로 비는 거예요? 말로 비는 거예요. 내 입으로 비는 거예요. 복을 빌라. 다시 말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신방을 가고서 만나고서 얼굴 보니까 정말 안 됐네. 꼭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상심되어져서 얼굴 보고 내 얼굴이 그렇게 되어졌구나. 나 많이 아픈 것이구나. 나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얼굴 좋습니다. 왜? 아파서 병원 온 거 아니에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그러면 오늘이란 서론적인 개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이 어떠한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게 될 때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용어이지만 영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해요.
첫째, 무슨 축복이다? will의 축복이다. 뭐뭐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그렇잖아요. 창대케 될 것이다. will의 축복.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will의 축복, will의 축복. 또 한 가지는요, 비의 축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하는 비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목사가 되어라. 좋은 학생이 되어라. 좋은 아내가 되어라. 좋은 성도가 되어라. 비의 축복. 한 가지 더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그런 축복. 이게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축복이잖아요. 역대하 4장 10절의 말씀, 개인적으로 이 야베스의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예전에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많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에게 야베스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요, 환난 근심 걱정 면하게 하시고요. 여기 오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 면접을 치르는 그 아이 기도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지경이 이제는 넓혀지게 하시고. 무슨 축복? 원한다. 첫째는 뭐예요? will의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비의 축복. 세 번째는 뭐예요? 원죄의 축복. 우리 그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는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이 새겨진다든지 신앙적 측면에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데는 반복의 법칙이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비슷하게라도 예를 들면 예수님 주 임마누엘, 같은 이름이잖아.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예수님의 어법.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투 반드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어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말투를 보게 되어지면 알아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 지내면서 나름대로 설교의 틀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다. 나름대로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저는 셋으로 나가요. 항상 셋으로 나가요. 왜 삼위일체 이런 개념인데 반복하자. 어제 됐던 건데 또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될 것 그냥 된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치의 축복이 있다. 가치의 법칙이 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 누군가에게. 왜냐하면 말의 위대함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이지만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면서도 그래, 내가 그러한 목사가 돼야지라고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복의 법칙, 하나는 가치의 법칙, 한 가지 더 변화의 법칙.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야곱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 주시되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 속에 내가 하는 그런 말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느냐,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지느냐, 말을 하는 나에게는 그게 덕이 되느냐. 말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씨가 되어진다. 여러 가지 지혜서를 기록하고 있는 잠언 1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잠언 16장 24절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빨간 거 치게 해서 위험 신호해서 빨간 그것이 아니잖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뭐 요즘에 있는 이런 사건들 뭐 하나 가지고요. 그때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그것이 구속의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마지막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고 스스로 진단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앞에서는 그러지 못해도 혼자 제가 저를 토닥토닥해요. 참 잘했어. 참 잘했어. 괜찮아.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 내가 나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니에요? 내 안에 또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너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이것보다도 격려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이것이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양약이 되어진다. 우리 교회의 어느 구역에서는 정신과 약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구역 안에서의 운동이 뭐냐면은 성경을 릴레이로 해가서 읽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약을 놓고 무슨 약 먹자고요? 신약 먹고 구약 먹자. 신약 먹고 구약 먹자. 내 말이 내 몸을 내 뼈를 건강하게 하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양약이 되어진다. 자, 먼저는 주님이 뭐라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말씀 충만이잖아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다른 부흥회적 측면에서 얘기하기 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뭔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 붙드는 말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치관이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 너무나도 범람하는 말들, 믿을 수 없는 가짜의 뉴스들, 루머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낙심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뭐 하자고요? 복을 주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된 언어, 복된 말, 이런 성숙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제가 말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듣는 사람이
좀 위로가 되고 아픈 사람이 양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